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 이 복된 시간에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강하고 굳세어지고 담대해지며 부족하고 결핍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기뻐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홀수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에 붙들린 바가 되며 이 말씀을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며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이루고 증거하고 경험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신약 시대. 신약의 말씀을 믿고 이루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약은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이냐? 구약은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하시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올드, 옛날 약속, 옛날 약속이니까 무시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 주신 그대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길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그 약속받은 그 백성, 그 약속에 들어온 백성, 그 약속에 참여한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날을 그때를 너희는 기다려라 해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누리고 또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심지어는 원수들에게까지도 그 약속을 알리고 전파하고 또 우리가 몸소 증거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때 만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느 때 오실 것인지, 어디로 오실 것인지 그거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시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만 많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짜 그리스도가 정말 많아요. 그 자칭 그리스도들 혹은 옆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면 거부하지 않고 그래 내가 사실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성경과 상관없는, 성경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약속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렇듯이 성경에 분명하게 그리스도란 이렇게 오시고 이런 때 오시며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막상 오셨는데 알아보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요 가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디로 어떻게 오시는지 어느 때 오시는지 그 연구를 엄청 많이 해야 알 수 있게 해놨느냐.
막 신학 박사학위쯤 따야 그걸 알 수 있게 해놨느냐? 아니에요.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알다시피 오늘은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구전으로 조상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는 것을 들어서 암송했잖아요. 한 마을에는 성경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했어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릴지 모르니까. 그걸 대대로 물려받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4살 때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회당에 나가서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 성경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늘천 따지 우리 조상들이 했듯이 이 구약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외워서 10살 때까지 그 공부를 해요. 그 10살 때까지 공부를 해서 그 중에서 아주 암기력도 뛰어나고 또 가르쳐 준 대로 이해도 잘하고 남에게 설명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소위 랍비 교육을 시켜서 랍비로 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고 무슬림들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어려서부터 아주 성경을 쫙 외우고 있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외우게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면 구약의 성경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 아주 쉽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친히 그리스도로 삼아 보내주셨는데 정작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도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나요? 물어보잖아요. 듣기는 들었지만 알아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오늘 가짜 그리스도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가 구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또 신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 것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 누리려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그대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오늘 저녁 집에 들어오면 내가 수표를 한 장 줄 테인데 거기에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런 말을 누가 했다고 치세요. 그 사람이 근데 재벌이야.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재벌이야.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죠. 믿고 저녁이 오기를 기다리죠. 집에 가면 준다고 그랬으니까 집에 가는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힘차죠. 아니면 그거 아니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또는 자식이 또는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 기다려, 그것만 약속받아도 그냥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사는 동안에 무슨 굳은 일을 당해도 그냥 짜증내고 화났다가도 집에 돌아갈 때는 오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힘내야지 하고 입가에 미소가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쩌자고 하나님은 성경책을 만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읽게 하는가, 이런 표정 짓지 말고, 이 안에는 영생의 약속이 들어있다, 이 안에는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은혜와 복이 들어있다, 내가 그걸 하나하나 빨리빨리 찾아서 읽어내서 내 것 삼아야지 하는
희망을 품고 읽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약속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약속 아래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백성 삼으셨으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오기까지는 우리와 함께 통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들었고 믿고 바라고 있고 또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굳은 일을 만나고 험난한 일을 만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구약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며 언제 오시며 왜 오시며 이루시면 뭘 이루시며 막 이런 것들 다 약속하시고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그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신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이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같은 일맥상통하는 삶을 살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서는 알지 못했던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당장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약속을 맛볼 수 있도록 실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구약시대 사람과 신약시대 사람의 차이점일 뿐이에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 신약시대에 들어가지고 이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언젠가 오겠지가 아니고 언젠가 만나겠지가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사는 삶을 살도록 해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고 마치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구약시대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실은 하나예요. 따로 있지 않고 그냥 마치 동전이 양면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동전을 주셨는데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면을 보고 저쪽 면을 보는데 한쪽 면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 또 다른 쪽 면에는 뭐가 있느냐? 제사가 있어요. 율법이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믿고 바라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도리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막 억지로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를테면 마치 저기 가면 황금 한 돈이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가져가요? 내가 그걸 어떻게 가져가요? 네가 걸어가서 가져가라. 그럼 내가 걸어가. 그 걸어가는 걸음걸이요. 걸어가는 방법이요.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가야 그건 내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너랑 나랑 상관없고 너는 내 걸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내 은혜를 내 복을 내가 내린 복을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니 와서 가져가라. 내가 네 입에 떠넣어주진 않겠다. 네가 와서 가져가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율법이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정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그게 아니고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린다고 했으니 내가 기쁘게 지켜야지.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고 아무리 좀 곤란한 상황이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지. 왜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잖아.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릴 거야. 그래서 기쁨으로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전부 이 악물고 지켰어.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날들 어떻게 살아?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맨날 하나님이 화가 나 있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무섭고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 나아오려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이며 도리이며 순종할 길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네. 내가 사람을 안 죽일 자신이 있어. 근데 거짓말 안 할 자신은 없었어. 내가 사람 때리고 속이지는 않을 자신이 있어. 그런데 주일 제대로 지킬 자신은 없었어. 이게 만만치가 않네 이거.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화가 항상 나 계시고 나 같은 놈이 무슨 복을 받겠어? 무슨 은혜를 받겠어? 그래서 이 율법을 알면 어디에 이르냐? 정죄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정죄에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 아니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살게 해 주시지 왜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왜 인간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실까?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정죄를 하신단 말이에요. 정죄를 하니까 원래 죄가 아니었는데 정죄를 한 바람에 죄인이었다는 뜻이냐? 아니에요. 원래 죄인인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몰라, 인간만. 그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안 되겠다. 암만 해도 지키기가 어렵고 내가 다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있을 때는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만 가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정상적이에요. 그게 이 기능이 상실돼 버리면 은혜의 기능도 상실된 거예요. 왜 구원파가 2단이고 누구가 2단이고 막 왜 하느냐? 이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알고 율법 앞에 정죄함을 알고 그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만 알아.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나를 도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만 알면 내가 마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구원받게 되어 있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구원 안 해주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야.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한없이 누추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당신이 저를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자니 나갈 길이 없고 떠나자니 떠날 길도 없는 거야. 그 뭐 있잖아요. 살자니 뭐고 죽자니 뭐 청춘이다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나 하나님 율법 모르고 이방인처럼 이방 종교 속에 살아갈 거야. 하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이 좋아. 그렇다고 하나님께 나가자니 겁이나 두려워서 못 나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쪽 면이 있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잖아요.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그냥 못 나왔어.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재물을 먼저 바쳐야 돼. 자격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찬송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의 찬양과 영광은 내가 안 받는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죄인의 것은. 의인들의 찬양을 받으시지 죄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이 줄어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만하신 분이요. 또 천군과 천사들이 그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군다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찬양합니다. 경배를 드리고 또 제가 하나님 곁에 잠깐 머물러도 될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도 허락받고 그냥 여기 그냥 가만히 있다만 가게 해주세요. 그 자리도 허락받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감히 청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찬양을 드리고 내 앞에 머물렀으니 너는 복을 받아라 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이 특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못 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머무르라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일과 중에 틈틈이 기회만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머무르나이다. 내가 주님 곁에 있습니다. 주여 내 곁에 와주십시오. 이 영광된 복을 누릴 줄 알아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편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어쩌고 이런 기도해 가지고 응답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냐. 이건 약소한 거예요. 약소한 거.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지. 세상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래. 그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과 즉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과 또 주여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저 좀 버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받으려는 자, 이 두 부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되찾으려는 자, 이 자들은 하나님 앞에 뭘 한다? 제사를 드려라. 먼저 제사를 드려라. 제가 젊었을 때요, 그 알코올하고 토루엔하고 벤젠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가솔린 조연제라는 것을 개발한 회사에 기획실장을 했었어요. 그게 특허가 나 있는 건데 우리가 휘발유 차량을 타고 다니잖아요.
옥탄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알코올을 거기다가 넣고 벤젠을 넣고 토르엔을 섞어서 이제 비율이 특허 비율이죠. 그 비율대로 첨가를 하면 옥탄가가 상승이 돼. 그래서 차의 추진력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거기서 엄청난 공해 물질들이 발생해요. 벤젠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1급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비율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석유사업법에서 정식으로 정유 공장에서 형성된 석유 아니면 못 쓰도록 하고 그 자체로는 연료로 쓰지 못하고 그냥 조연제로만 쓰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로 에너지로 써도 되는데 그러면 차의 추진력은 좋은데 엄청난 매연들이 나오고 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엔진도 손상이 되죠. 근데 알코올을 이제 벤젠과 토르에는 석유 사업 그 화합물에서 나온 것을 갖다 쓸 수 있는데 알코올은 석유에서 추출된 이 메탄올을 안 팔아. 그러니까 어디다 만들 줄 아니까 애초에 안 파는 거예요. 경쟁 대상이 되는 거죠. 정육공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사서 갖다가 만드는 만큼 석유를 덜 쓰는 거잖아요. 안 파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비싼 에탄올 주정 보헤소주 사막소주 소주 공장 찾아가서 또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엄청 비싸요. 여러분 소주에 들어가는 이 알코올은 그 균 한 마리가 이를테면 그냥 균 1g을 사오는데 그 몇천만 원 줘가면서 사오는 거예요. 그거를 길러서 순수 알코올을 만들어내고 거기다 물을 타서 소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알코올을 직접 만들어내자. 식물성으로. 그래서 알코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물질이 이 식품 중에서 뭐가 있나 보니까 돼지 감자가 있더라고요. 돼지 감자가 지금 이렇게 많아지기 전이에요. 옛날에는 많잖아요. 그래서 돼지 감자를 찾아서 그걸 갖다가 심어서 이제 돼지 감자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알코올을 이제 추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겨울에 내년 봄에 심을 이제 돼지 감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알다시피 돼지 감자는 겨울에도 안 얼어요. 돼지 감자가 일반 감자나 고구마는 어는데 이건 안 얼어. 그래서 이제 언 땅이라도 그걸 찾아서 역시저기 다니는데 그게 이 농작물에 방해가 된다고 사람들이 다 뽑아 없애거든. 있는 데가 드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 가지고 저기 산 너머에 이제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겨울에 찾으러 가서 그걸 캐는 거죠. 이제 여기가 돼지 감자 있었던 자리다. 근데 마침 또 도구를 안 가져왔네. 꽃갱이도 안 가져오고 길은 먼데 또 갔다 올 수도 없고 손으로 파자. 직원들 다 동원해서 손으로 팝니다. 그 언 땅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짜증낸 사람이 없어. 이걸 캐가지고 심어서 우리 공장이 돌아간다 하니까 막 손이 시리고 막 아프고 그래도 막 파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캐내가지고 종자를 갖다가 저기 전라도 무안 어디 농가에다가 줘서 그 이듬해 이제 번식을 하게 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얻을 것이 분명하면 지금 고난, 지금 역경, 지금 불편함, 지금 겪는 괴로움 등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얻을 것이 있다. 내 삶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들려요. 나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나는 인생에 목표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인생에 목표가 있으면, 목적지가 분명하면 지금 좀 힘들어도 힘드니까 얻을 수 있죠. 힘든 만큼 빨리 올 거예요. 힘들어도 어때요?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확실히 바라보시고 여러분 삶의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확실히 가슴에 새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과 나가려고 해도 나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걸 명령하셨어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나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길도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냥이 아니야. 이 제사에 뭐가 있습니까? 짐승을 갖다가 죽여서 바치라. 짐승을 잡아 바치라. 숫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하다 안 되면 비둘기라도 바치는 거예요. 잘 살고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소를 바치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바치고, 그보다 못해서 나는 정말 끼니도 떼기 힘들어요. 그러면 비둘기라도 잡아다가 바쳐라. 근데 잡아 바치되 뭐 고기를 하나님이 드시겠습니까? 고기를 하나님이 드셔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을 보십시오. 가보면요, 고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막 그 삶고 찌고 난리 법석을 떨어, 그리고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 그걸 고기가 모자라서 드시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치면, 헌금을 바치든 뭐 물질을 바치든 헌물을 하든 내 능력을 바치든 뭔가를 바치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걸 받으시고 아이고 고맙다 잘 쓸게, 이게 아니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바침으로써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 바치고자 하는 그 진실성, 그 열정, 그 충성스러움, 그걸 받으시고 그걸 그냥 당신이 그냥 꼴까닥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형제와 이웃들에게 유익이 가고 기쁨이 가고 행복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란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내 물질 내가 꼭 움켜쥐고 끝까지 내가 갖고 가면 내 것밖에 안 돼.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더 큰 일로 쓰시게 된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소한 재능이라도 나 혼자 즐기고 내 것 꽉 잡고 있으면 나밖에 모르고 내 이익을 위해서밖에 안 쓰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쓰면 나도 기쁘지만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같이 이 도전의식을 갖게 되고 자극을 받고 같이 힘을 모아서 더 큰 일을 해내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노래 불러서 뭐 돈도 벌고 뭐도 할 수 있어. 그래, 그러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고 찬송을 특송을 하고 막 했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심령이 회개하고 위로를 얻어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 오래 안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오래도록 그 기능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나누고 베풀고 도우면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요, 그게 길이 남을 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딱 집어서 말씀하시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 잡아요? 그걸?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고자 하면 내가 잡는 거예요.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소를 죽이고, 내가 내 집에서 가져온 양을 내가 죽이고, 내가 비둘기를 내가 죽이고, 내가 그 날개를 찢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뿌릴 뿐이에요. 용서를 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힐 줄을 알아야 돼. 그런데 왜 짐승을 택했을까요? 첫째로 사람을 택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계명을 받고 제사의 법도를 받을 때 그 전에 이미,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지역에 혹은 다른 대륙에 세계 곳곳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어요. 인신제사가. 우리 심청전 있잖아요.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몸 던집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 근데 심청전이 써진 때가 언제입니까? 뭐 한 2000년 됐나요? 몇백 년 전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거의 1900년 초기까지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왜? 사람이 귀해서? 아니요. 사람이 귀해서도 우리가 그건 우리 해석이고, 사람이 귀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가 앉아서 먹든 누워서 먹든 똥을 싸고 다니든 오줌을 싸고 다니든 저놈 죄인이라고 욕합니까? 비둘기가 날아가다가 그냥 머리에다 똥을 딱 싸고 하는데 저 나쁜 새끼 그럽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싸고 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는 행위는 죄가 없어. 그냥 본능에 따를 뿐이야. 죄가 죄인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지도 않아. 인간은 죄를 알고 죄인 줄도 알고 그런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만 죄를 논하는 거예요. 인간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죄를 논하지 않아. 그런데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어겨서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로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인 거죠. 죄 가운데 태어난 거죠. 죄를 유전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부정하고 불교예요. 더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제물로는 더더욱 바쳐질 수가 없어요. 부정하고 불결한 것. 여러분이 훔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빼앗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분이 오히려 더 나빠. 너희가 나를 거지로 알아? 이 불의하고 부정한 제물을 나한테 바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유가 그거예요. 부정하고 불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들의 평상시의 행동은 아주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결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만 잡고 소만 잡아 바치면 그냥 하나님은 봐주실 줄 아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지. 내 평소의 행실을 아주 못돼 먹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진짜 거룩한 자야 해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의한 자라.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시려고 먼저 짐승으로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짐승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짐승이나 또 갖다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친히 지정을 하신 거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지정하시고 흠없고 점 없는 것으로 하라고 또 구체적으로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정하고 불결한 것을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불의한 자를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죄 지었고 올해는 안 짓고 올해 죄 안 지었으니 내년에도 안 짓고 그럴 수 있나요? 일주일 전까지
죄 용서 받았으니까 오늘도 그게 유효합니까?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딱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짐승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매년 바쳐야 돼요. 매년 바쳐야 되고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마다 바쳐야 돼요. 뭐 안 나가면 되지 뭐.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뭐 안 가면 되지 그러지. 그 매년 바치는데 매년 바쳐 매년. 그러니 매년 바칠 때마다 하나님 참 저도 지긋지긋 말도 안 듣죠. 그 말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매번 그 아까운 짐승들 죽여야 돼.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걔들이 뭔 죄가 있어요. 소가 무슨 죄가 있고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주인 잘못 만난 죄지. 그걸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러잖아요. 노동을 쉴 때도 마찬가지고 노동을 쉴 때 안식일에 어떻습니까? 그 주인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그 집에 있는 짐승들도 다 안식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금식할 때 내가 금식할 때 우리 집에 있는 짐승들도 같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 소유의 관계예요. 그거를 가혹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시고 영광을 누리시니 우리도 같이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그 원리와 같은 겁니다. 그 짐승들은 무슨 죄가 있어? 죄가 없는데 주인 잘못 만나서 죽어. 그렇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네가 내 대신 죽어지니 참 고맙다. 하나님께서도 그래 네가 이렇게 살 길을 알고 짐승을 제물로 바친 고맙다 잘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향기 나는 것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꽃들이 향기가 나고 열매가 향기가 나고 그 외에도 또 향기 나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이 몸에서 또 피에서 피 향기가 나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강팍하고 아주 막 거칠고 폭력적이어서 피 냄새를 맡으시면서 아 기분 좋다 뭐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짐승 태우면 얼마나 그 냄새 고약합니까? 피비린내와 짐승 태우는 냄새 사실 인간이 맡기에는 아주 지긋지긋한 냄새요. 아주 고역이에요 고역. 저기 저 장원인가 이천인가 가면 그 도축장 있는데요. 제가 거기 좀 몇 번 갔는데 아니 동네 입구부터 막 비린내가 나가지고 가기가 싫더라고. 그런 옛날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발목까지 찼다는 거예요. 발목까지.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그 동네 예루살렘 가까이만 가도 벌써 막 피 비린내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재물 태우면 그 태우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 아니, 징글징글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을 때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을 때 왜 그게 향기로운 냄새냐? 그 바치는 자,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는 자의 그 마음이 기뻐서, 마음이 갸륵하고 가상해서, 그 죄인이 불쌍해서, 그래서 그가 그 아까운 짐승을 죽여 피 흘리고 바치니, 그래서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살 길을 알고 그 살 길을 붙잡는구나. 그래, 갸륵하다. 그 피비린내, 그 고기 타는 냄새, 정말 구역질 날 수도 있는 그 냄새를 나는 향기롭게 맡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향기롭게 맡으신 거예요. 향기롭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하나님이 미리 열어두셨고 그 길에 내가 가서 지금 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인상 팍팍 써가면서 하나님을 왜 이 아까운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나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야 미안하다, 네가 내 대신 죽기만 하면 내가 정말 미안한데 야 용서를 받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래가면서 제물을 바치고, 이걸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며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만나주시며 내게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기쁨 속에서 희망을 품고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걸 통과하면, 이걸 마치면, 이걸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게 지금 구약의 약속이에요. 구약.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 결과를 보면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완전한 제사, 단번에 이루실 제사, 영원한 제사는 없을까? 그죠? 우리가 뭐 통장에서 매달 돈 빠져나가면 이거 자동으로 나가는 거 없나 그러잖아요. 이건 자동이 아니라 한 번에 다 내버릴 수 없나? 단 한 번으로 매번 매달 낼 게 아니라 단 한 번 완전한 제사가 없을까? 진짜 제사를 원하는 사람은 이걸 꿈꾸게 돼 있어요. 진짜 원하는 사람,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그게 약속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걸 발견한 사람이 없었어요. 발견한 사람이 없었어. 심지어는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도 발견을 못했어. 성경을 그렇게 아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걸 몰랐구나, 이런 약속이 있었고 이런 부족함 때문에 완전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셨구나. 부족함을 느껴야 완전함을 추구하잖아요. 부족함을 안 느껴. 심지어는 이벤트가 돼가지고 매년 철만 되면 쫙 갖다 제물 바치자. 아주 그냥 이벤트가 된 거예요. 이벤트. 매년 추석 때마다 우리 막 고향 몰려가잖아요. 매번 갈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한 번에 끝날 수 없나?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야. 매번 기념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매번 해라, 그것으로 만족해라가 아니라 매번 하면서 완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사모하라. 꿈꾸는 건 공짜예요. 사모하는 거 공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아십니까?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십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꿈꾸십시오. 더 큰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공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요만큼이면 충분해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면, 그 사모하는 마음, 더 꿈꾸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그냥 규칙적인 습관만 나는, 이 벽을 넘어가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자극하시고 꾸짖고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머물지 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하고 더 큰 미래를 꿈꾸며 더 큰 일 하려고 하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 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추구하라. 절대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렇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우리는 그 냄새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를 끌고 가서, 양을 끌고 가서, 비둘기 품고 가서 그 아까운데 막 눈물 뚝뚝 흘리는 것들 막 죽여가지고 피비린내 풍겨가면서 가죽을 벗기고 태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때마다 너에게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구나, 받아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공을 세우고 의로운 일을 하고 무슨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들도 기쁘고 아이고 너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더 놀라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 그 피가 흐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 그래서요, 마귀들도 알 거예요. 아마 귀신들도 알아. 우리 교회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해요. 근데 어떤 은사 받으신 분들은 예배 도중에 막 뭐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뭐 그윽한 향기가 오는 것 같아서 향기 은사라고 막 그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물든, 예수의 피에 의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엄청난 향기가 나지.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 그 냄새가 가득한 곳이 바로 오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향기가 나. 어디를 가든지. 언제가 저기 우이런길 가는데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평상시 맡지 못했던 향기가. 아, 앞에 가는 사람이 고급 향수를 뿌렸구나. 우리한테 나는 향기는 고급 향기가 못 따라와. 아침에 저기 순천에 있는 어떤 분이 그 금목서 꽃이 핀 걸 다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자,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다. 참 아쉽게도 여기는 추운 지방이라 금목서를 못 길러. 참 아쉽네. 그랬더니 샤넬 넘버 5로 대체해야겠군. 그렇게 왔어요. 우리 향수 뿌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나갈 때는 뭐 고급 향수 뿌려야겠지. 땀 냄새 안 나라고 좀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냄새 다 필요 없어. 돈 냄새도 필요 없어. 멋진 옷도 필요 없어.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이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 하나면 충분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우리 기도회가, 우리 찬송이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 근원되는 예수의 피, 예수의 몸,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깊이 간직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의 삶을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만가지 은혜와 복을 다와 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이 영광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여호와께서 맡으시게 기쁘시게 받으실 향기가 난다고 인정해 주시니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십자가 의지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 향기 곳곳마다 풍기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사가 드려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